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우리 39절부터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주일 예배 때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이제 저는 격주로 수요일 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달력을 보면서 세보니까 한 10번 정도 올해 남았더라고요. 이 10번의 남은 시간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세세하게 다 모든 절을 함께 풀어 나눌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 10가지 시간, 10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 사복음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인간이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관점이 부각돼서 나타난 책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주일날 듣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말씀은 유대인의 종,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는 책이고,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면,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 누가가 의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태나 마가나 요한보다도 좀 더 이 예수님의 이 인간되심이, 인간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강조되고 부각되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부터 이제 10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격주로 수요일날 나눌 텐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우리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너가 곧 아이를 가질 것이고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냥 천사가 와서 그날 그때에 준 말씀이 아니고, 실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해 가신 그 예언의 성취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의 말 앞에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아이를 갖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녀도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37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38절에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 노란 글씨 보이시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녀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포에 그녀가 반응한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를 두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형용사가 그녀의 앞에 붙었냐면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마리아의 그 소개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녀를 이야기할 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여러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고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무엇으로 이루어 가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세기로부터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방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으로 나타나는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불임의 상태였던,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마리아의 친족, 우리가 보는 성경은 친족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사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막 약혼을 한, 이제 아이를 가질 어떤 기회도 많고 아이를 가질 어떠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녀였다면, 이 엘리사벳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태중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친족, 다른 성경으로 사촌이라고 했습니다. 사촌 엘리사벳에게도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 봤더니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녀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자신의 사촌 엘리사벳의 집이었습니다.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마리아가 오늘 문안하는데, 정말로 그녀는 그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정말로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41절에 봤더니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태중에서 아이가 뛰노는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제가 아까 마리아를 두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설명했다라고 했습니까? 1장 28절 또 1장 30절 말씀을 차례로 띄워주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를 소개할 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28절에 이야기하고, 30절에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마리아를 소개할 때 은혜를 입은 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을 소개하는 이 말씀에서 41절 말씀에서는 그녀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찾아왔으니까 그 인사의 문안에 답을 하는데, 그것이 4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중에 당신이 가장 복이 있는 자입니다.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녀가 이 42절부터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의 문안에 이 반응하고 대답하고 대꾸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마리아 당신이 내게 문안할 때 내 뱃속에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 가만히 있다가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오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엘리사벳은 이 태동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떤 자였다라고 성경이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 충만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촌 친척쯤 되는 마리아가 내 집을 방문했는데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오니까 내 뱃속에 이 아이가 막 기뻐 뛰노는 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이 여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복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촌 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친족 마리아가 아니라 뭐라고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이야기했냐면 43절에 보니까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나의 친족 아니고 나의 사촌 아니고 나의 올케 동서 이러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마리아를 두고 주의 모친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복이 있는 여자임을 이 엘리사벳이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얕아도 가방끈이 짧아도 영어를 잘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족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어떠한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석사, 박사, 박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벳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정의가 이 엘리사벳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나오냐면 믿는 여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복일 수 있고, 또 이 땅에 재물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 중에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정의하기를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영역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자, 성령 충만한 그 엘리사벳이 이야기한 것이죠.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바로 믿음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났고 그 문제들을 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경험했던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문제는 실은 영적인 문제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냐, 바로 저 엘리사벳이 말하는 복,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점검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의로운 요셉도, 여러분 당시에 의라고 하는 기준이 실은 율법에 입각한 그러한 기준이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것이 의였죠. 당시에 마리아도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었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인데 아이를 잉태했으면 정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어야 마땅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동네 보잘것없는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간 대접도 잘 받지 못했던 여자였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5,000명은 여자의 수를 포함하지 않은 남자의 장정 남자만을 포함한 수가 5,000명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인원수를 셀 때에도 여자는 인원수에 카운트되지도 못할 만큼 우리나라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와 같이 여자로서는 어떠한 대접도 대우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명도 알려지지 않은 그 구석 시골 땅에서 정혼한 남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앞으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사촌도 있는데 그 사촌도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으로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아이가 잉태되는 것이 불가능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절망적이고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고난의 그러한 상태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를 소개할 때 그녀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은혜를 입었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고 말씀을 믿었고 선한 선택을 그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촌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녀가 곧장 일어나서 지금처럼 교통편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닌데 그녀는 재빨리 그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기쁨으로 그녀를 문안하는데 되려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그 엘리사벳의 말들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받고 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그녀는 경험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이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이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누가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46절에서 56절의 본문에 이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절망스럽고 힘들었던 그녀인데 정말 여자로서 대접도 대우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보잘것없는 시골 총구석에 약혼을 했는데 그러나 남자를 만나기 전에 잉태해버리고 마는 참으로 절망스럽고 또 그녀의 가문 친족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도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시대의 문화적인 사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문화 배경 가운데 그녀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고 얼마나 좌절됐고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여러분, 그녀가 처한 환경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절망스럽고 힘들었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리아가 노래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에서 56절의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인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8절에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찬양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전에 에스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봤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 비천한 나였지만 돌로 쳐 죽어야 하는 그러한 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나님 일컬어 주시고 거룩하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는도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천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시고 나같이 줄였던 자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대대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드디어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낳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저 사진과 같이 그냥 웬 거적대기 걸쳐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마치 거짓골을 한 채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그 세례 요한, 광인과 같고 어디 정신이 나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는 먼저 떠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기를
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고 또 그는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의 새 출애굽을 준비할 인물, 그 길을 예비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수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으로 네가 잉태되리라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은 이미 태동을 느낄 만큼 아이가 먼저 몇 개월 그 태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수개월 먼저 태어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갖게 된 이 사건이 마치 성경에 짝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 뒤에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형을 의미하는 것이 등장하기에 오늘 이것이 같이 연관지어져서 해석되고 또 풀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해석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벳의 가정에 태어나고 또 이 아이가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함께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니까 해산할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빛나도 태어나겠지만 태중에 40주 10개월을 태중에 잘 품고 있다가 기한이 차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본래는 아이가 없었고 불임이었고 가질 수 없었고 불가능했던 그러한 그녀의 태 가운데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기한이 차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은 아마 엘리사벳과 사가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문에 그들의 모든 집안에 아주 축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5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감격이었고 정말 불가능했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가문의 즐거운 일이었습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건강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8일의 시간 뒤에 이 아이에게 할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정해줘야 하는 때가 이제 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태어난 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의식에 다시 온 가족과 이웃과 친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자,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할까?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뭐라고 정해야 하냐? 부친의 이름을 따서 똑같이 사가랴라고 할까? 아니면 다른 어떤 할아버지의 이름이라든지 또 그 조상의 이름이라든지, 마치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러한 것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어떤 가문에 따라서 어떤 학렬을 따져가지고 반드시 돌림자를 썼어야 했던 그러한 이름의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러한 문화가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거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거나 그 가문에 내려오는 어떠한 이름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뭐로 할까 의논하는 와중에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과 같은 어떤 여성의 직위가 아니라 당시에 이 사람의 카운트되는 개수로도 세지 못했던 그러한 여성의 인권을 고려했을 때 그때 얼마나 이것이 단호했는지 60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그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웅성웅성하는 그때에 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냐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13절에 봤더니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왔던 그날 분명하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녀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백성들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의 비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의 어떤 문화와 관습대로라면 가문에 있는 어떠한 이름으로 그들이 정했어야 했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엘리사벳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61절에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도다. 그게 무슨 이름이냐? 요한이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야? 사가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든지 가문에 있는 이름으로 따야지 라고 이웃과 친족들이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62절에 사람들이 붙인 사가랴에게 형용하여 물었다라고 기록하는데, 형용하여 물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짓으로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몸짓으로 물어봤습니까? 사가랴에게. 사가랴는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몸짓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뭐라고 네 아들의 이름을 정할 거냐고 몸짓으로 형용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가랴가 자신에게 서판을 달라, 오늘날로 따지면 종이와 볼펜을 가져오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웅성거리는 물음과 추궁 앞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데 그 서판에 뭐라고 썼냐면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겼더라. 여러분, 본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던 절망뿐이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때에 이 아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임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마치 죄인 취급당하면서, 죄인 취급당하고 저주받은 인생 취급당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시선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이를 가졌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날 이웃과 친족들은 다 같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8일 만에 다 잊어버리고 다 이 아이는 그냥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는 아이인 것처럼 사람들은 여겼고, 하나님의 이 아이를 주시면서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의 부르심을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은 기이히 여기고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 웬 말이냐고, 우리 가문에 그런 이름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역전의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가랴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중심이,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뒤집고 역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이를 주셨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웃이 잃어버리고 친족들이 다 잃어버려도 이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을 품고 건강하게 낳고 이 아이가 8일째 되던 할례받는 이 날까지도 그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친척들은 놀랐고, 아이가 태어났을 그날에는 하나님을 다 인정했고 하나님께 다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다 즐거워하고 기뻐했을지 몰라도 8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이 아이의 존재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망각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그저 이 가문에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가 누구신지, 왜 주셨는지,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고민함 없이 소판에 써 내려간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주신 이가 하라신 대로 사가랴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기쁨이 샘솟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웃과 친족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우리 가문엔 그런 이름이 없다라고 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말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그 사가랴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64절에 보니까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사가랴가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왔고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사건들, 오병이어의 들판에서도 5,000명, 남자만 5,000명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 여러분 풍성하게 그들을 먹이시는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이 선택에 우리는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인생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선택하면 책임지는 것은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선택대로 우리가 선택하면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이 되시고, 오늘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시는 이 시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강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리아를 받고 우리가 함께 엘리사벳을 받고 우리가 함께 사가랴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광의 시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